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가 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가,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참 하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또 저희에게 얼마나 큰 보장이 되는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나 저희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사오니 참 저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모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 모든 부정함과 악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4쪽인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우리 조국 선교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선교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국 선교사님은 이집트로 3월에 파송되실 예정인데요. 저희 한 노회에 있는 천흥교회에서 주파송교회로 파송하여서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선교사로 모시고 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은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 선교사님하고 이명 선교사님 두 분, 그리고 조이 막내 이렇게 왔습니다. 자녀가 셋인데요. 조엘, 조이든 조이, 이렇게 이름이 좀 특별한데 오늘 둘은 이제 맡겨놨고 아직 어린 자녀들입니다. 막내만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월화 양일간 가평 기태봉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또 한파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가서 좋은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일정 소망사랑 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믿음은혜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재정부에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김준현 집사님 장남 김성화 군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예식장은 그랜드 힐 컨벤션 웨딩홀 3층인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다름질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저희가 참 향방 없이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에 저희 시간과 또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속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일에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저희가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또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지 날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참 진노하시되 또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마음을 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결함을 그 거룩한 규례의 아름다움을 저희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러나 또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가 은혜가 없게 하지 마옵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참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 사는 일이 녹록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사람들을 마치 맷돌에 놓고 가는 것 같은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심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난관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 땅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 이 나라와 또 교회 안에 기둥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귀한 가정들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온데 하나님, 저희 자신을 드린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사온데 참으로 하나님께 바라옵기는 참된 교회들이 이 땅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랫동안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1쪽인데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이 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쉽사리 제거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 정말 예수님을 함정에,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공모했고, 그래서 참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시험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시는 일이 되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니 참 쉽사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더 좋은 일이라 로마의 세력에 붙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함정이고 저렇게 말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하셨죠. 이것은 이런 위험하고 아주 참 무서운 질문을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시기 위해서 대답하신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참 악한 동기로 항상 질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대답을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선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는 것이다. 즉 세속 국가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권세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그 나라는 큰 차이가 있다. 세속 국가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질적 차이에 대해서 밝히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니 세속국가에서는 세속국가의 원칙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은 또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속국가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독립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모든 나라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결정하시고 또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시는 선한 뜻을 행하고자 위정자들과 권세를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과 목적을 깊이 헤아려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신자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 나라의 법률과 또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제도와 또 권위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매우 어렵지요. 그리고 그 권세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위에 세운 모든 사람들, 회사나 또는 그죠? 가정이나 친족들이나 이런 가운데서도 다 우리를 위에 세운 권세들이 있어요. 그런 권세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신자에게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나라가 매우 질적으로 다른 나라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되, 그러나 신자는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되, 그러나 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함정을 파고 한 무리가 왔습니다. 오늘 20장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오늘 말씀은 방금 전에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이어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리사파 외에 이들과 매우 대조적인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당시 그 유대 사회에 매우 유력한 계층이었어요. 제사장 출신들이 많았고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 생각과 삶이 매우 현세지향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현세밖에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태도도 매우 달랐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 외에도 구전되어 오는 모든 세세한 규칙까지, 장로의 유전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살려고 아주 노력한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을 인정하되 특히 모세오경을 가장 존중히 여겼어요. 다른 성경들도 승인은 했지만은 그 중요성과 신빙성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최소한의 율법만을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기록된 율법만을, 이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세세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이들은 기록된 성문율법, 특히 모세오경만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율법만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생활이 이처럼 현세적이기 때문인지 저들은 내세에 있을 상이나 벌이나 심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능성도 부인했지요. 자, 그런데 보니 예수님께서는 내세와 사후 생명,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점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부활이나 내세가 있을 수 없다는 어떤 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증을 제시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예수님도 참 선지자도 아니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참 재밌죠. 가장 영적인 바리새인들, 세속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좌절감을 깊이 느끼게 했던 이방 민족 로마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물었죠. 사두개인들은 현세만을 바라고 살아가고자 할 때 자신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내세와 부활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영적으로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이 세금의 납부에 관한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정치와의 관계, 즉
현실 세계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던 반면에 가장 현세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 너머의 일, 가장 영적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가장 세속적이고 이 땅의 것을 질문했고, 가장 세속적이고 그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문제, 가장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뒤바뀐 것 같죠?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는 종파적인 교리로 올가 제거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한 저들의 악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면 반드시 부딪혀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 세계, 정치 체계.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현실 정치 체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도 뭐 TV 뉴스 틀면 거의 태반 이상이 정치에 대한 얘기죠. 요새는 검은 뿔테 쓴 분이 나왔어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정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비껴나갈 수 없는 죽음과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이 두 종파가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이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 중 하나를 가지고 자, 이 율법을 보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줬던 제도를 들어 내세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결혼 제도인데요. 누가복음 20장 28절에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고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자, 현세에서 7 남편을 맞은 여인은 부활할 때 내세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왜 이 질문을 한 거죠? 자, 만일 내세와 부활이 있다고 하면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이 땅에서 섬겼는데 여러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다들 남편이라고 불렀는데 내세와 부활이 있어서 그 여자가 부활하고 또 7 남편도 다 부활하면 이 여인이 7 남편을 다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는 부도덕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한 여자가 7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내세와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도덕한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내세와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와 부활이 있으면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주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내세와 부활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참으로 절묘하게 선택한 예, 누구라도 사두개인의 주장에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의 주장을 가리켜 오히려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세는 우리가 천사와 같아서 내세에 부활한 모든 사람은 천사와 같아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활 후의 상태는 우리가 천사와 같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천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던 거죠.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말 가운데 참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내세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내세에 가서도 결혼제도가 계속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세에는 결혼제도가 존속되지 않는다. 천사와 같아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이들은 내세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 계대 결혼의 이 계대 결혼 제도의 참뜻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청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 제도를 주셨는지,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계대 결혼 제도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자식 없이 홀로 남은 과부의 막막한 처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뜻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유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뜻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재산 문제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과부의 노후 문제도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시기를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말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를 취하고 그래서 첫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홀로 남은 과부만을 배려한다고 하였다면 차라리 자유롭게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게 하는 것이 근친끼리 이런 거북한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도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우리 동양 윤리로 보면 되게 껄끄럽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제도는 엄청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7절 바로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 계대 결혼 제도는 보통 사람이면 누구도 내키지 않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스라엘 중에 저 인간은 신을 벗기운 자라는 수치와 모욕을 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대대로 저 집안은 신발을 벗긴 집안이야 라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을 만큼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 죽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각오 없이는, 재산을 희생하는 각오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직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 의무였던 것이죠. 자, 사실 우리도 성경에서 이런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읽으면 꺼림직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성윤리는 이 땅에서 어떤 민족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윤리보다 더 엄격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또 레위기 18장에서는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 아내를 또 취하라고 하실 수 있느냐? 물론 죽음과 더불어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기 때문에 재혼이 얼마든지 허락이 되며 혈육을 남기지 못했으니 혈연적으로 연결된 소지가 없는 만큼 윤리적 심각성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더욱이 이 제도가 기업 무르는 제도가 결합해서 형제의 범위가 친족의 범위까지 확대된 룻기에 의해서 보듯이 형제의 의미가 폭넓은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매우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꺼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우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 농명된 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제도까지라도, 그죠? 만드셔가지고 그 형제의 이름이 이 땅에 계속 남기를 바라셨는데, 자, 그러면 그 형제의 이름이 이 땅에 계속 남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죠?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교회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천국의 그 이름이 계속 남는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는
죽은 다음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남겨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죽음 이후에까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는 죽음 다음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죽음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죽음을 넘어서며 죽음 다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죽은 형제의 후사를 세워주므로 그의 이름이 사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농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이름은 죽음으로서도 치워지지 않는다. 이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서로 거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의무로 명하신 것입니다. 자식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마치 이 땅에서 한때나마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살았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질 것 같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후사를 세워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이름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은 죽은 것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며 사후의 존재나 사후의 세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려야 할 만큼 소중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알리고자 이런 계대 결혼 제도를 세우셨던 것이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 이름이 족보에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상속받게 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내세를 부정하는 제도예요? 아니면 내세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제도예요? 예, 정반대예요. 사두개인들이 이해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제도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으셔서 이런 기이한 제도까지 만드셨던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스라엘의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세례교인 명부에 이름이 써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 명부를 교회는 늘 작성해요. 유아세례교인 명부도 작성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교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다시 명부를 작성하고. 왜 명부를 작성합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서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명부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명부에 계속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자식을 남겨서 그죠? 그 이름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남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받는 자들마다 세례교회 명부에 등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계대 결혼 제도야말로 죽음 이후에 내세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문제로 시험하고자 했지만은 사실은 이 제도는 현세가 전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 백성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제도였던 것이에요. 만일 저희가 성경의 이런 뜻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는 결코 않았겠죠. 이 문제를 가져와서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이 바로 그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내세를 증거하는 그런 제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죽음 위에 우리는 천사와 같이 변한다. 그래서 이 제도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없다. 예수님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내세와 부활을 부인했을까요? 어느 세대나 마음이 항상 세상의 좋은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그 시선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이 제사장들과 또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죠.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저들의 특권과 부요는 참 좋았을 거예요. 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붙들려 있었고, 따라서 내세보다는 이 땅의 삶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런 삶이 내내 계속되기를 원하고 죽음 이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자연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요, 따라서 천사나 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삶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내세와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하여 자신들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쾌락에 취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도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고 세상 세력인 로마와 결탁해서 교회에서 권세를 휘두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세의 상과 벌, 즉 내세에 있을 모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침은 참 두렵고 고통스러운 교리였을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그런 교리가 없다고 말하는 선생들을 자연히 따르게 되었을 것이고, 모세 오경 안에는 그런 교리가 없다고 말하는 선생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해석으로 자신들의 양심을 잠잠케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했을 겁니다. 사실 이 땅의 현실만을 두고 보면 참 어디에도 공변된 심판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나라도 한동안 유전 무죄 뭐 그런 얘기, 그죠? 맞나요? 예. 그런 얘기 막 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적어도 해아래 역사에서는 완전한 심판과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비록 이 역사를 먼 미래까지 연장시킨다고 해도 결코 온전하고 공변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해 아래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지금 현 창조가 존재하는 한
완전한 심판과 보응은 미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선을 이 해 아래 제한시킬 경우, 이 세상만, 이 땅에서만 제한할 경우, 인간은 그가 신자이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선하고 경건하게 살았든지 악하고 불의하게 살았든지 간에 그저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은 이런 이 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현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은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론 아닙니까? 내세가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내세가 없다면.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음과 사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짐스러운 그런 제도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과 내세의 문제가 참으로 절실하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참으로 우리가 교회의 그 이름을 농명하는 것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살아가는 현실에 쫓겨서 뭐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사두개인들도 참 그럴 수 없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내세와 부활을 부인했다 하는 것은 참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 사두개인들만 욕하고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은 어떨까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내세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으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그죠? 재판장에 가서 그 간절하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 상황이 내세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런 데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을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 다니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내세를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 드러내놓으면 아니 저런 사람도 그 내세나 부활을 믿지 못해? 라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말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에게 이 두 가지 문제, 정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내세와 죽음과 부활의 문제,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사두개인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겁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과부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 이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외에 심판이 없다 그러면 이 땅은 뭐 살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죽음과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우주는 공의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네.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희극이 돼요.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희극이 된다고요. 십자가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오늘 이 기이하고 이상한 제도도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십자가 자체도 내세와 부활의 그리고 천국의 심판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로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들입니다만은 이 말씀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참 내세와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서 참 그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 거기에 일평생 매몰돼서 그저 사진 몇 장 찍어서 나 이렇게 삽니다 세상에 알리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견실하고 성결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무능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참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진실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참으로 천국을 믿으며 주여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